하나님의 말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는 시기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당시에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실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야 될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물며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런데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자기가 떠나가신다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 마음에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정신적인 지주가 떠나가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소천하신다거나,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아버지가 계시니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박사는 정신위생학 분야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그가 쓴 책 안정을 위한 사박자 균형이란 책에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하다. 만약에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이 경제를 주름잡고 있다. 그 경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정서나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친다,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잡기 위해 4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째, 일을 해야 된다 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일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둘째는 잘 놀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쉬고 잘 놀아야 우리는 안정적인 균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정에 충실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보람차게 일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마지막 4번째입니다.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핑크 박사는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연구하면서 심리적 안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4번째 예배를 얘기했습니다. 왜냐? 모든 3가지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연구를 해봐도 사람이 언제 가장 안정적이 되는가 불신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기본입니다. 자, 첫 번째,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보혜사의 뜻은 1차적으로는 보호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가르치시는 성령의 이름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는 곁에, 클레이토스는 말하는 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대언자요, 중재자요, 협조자요, 대변자로 번역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보호자로 번역합니다. 예, 우리의 보호자가 되세요. 내가 어려움 당하면 그 일의 중재자가 되고 대언자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뭐가 죄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 유대인들은 죄가 뭐라고 생각했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0가지 율법을 지켜도 한 가지 율법을 범하면 죄인이 돼요. 죄인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는데 이걸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에 대하여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의를 뭐라고 생각했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감으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어디 가셔요? 보좌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역사와 구원을 주관하세요. 그걸 믿지 않는 걸 죄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천국문을 여신 걸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의롭지 못한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저주를 해결하시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사단과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참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신 겁니다. 이를 믿지 않으면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도의 기준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둬요. 육신적인 것에 둘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키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늘 앞에 앉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생각했어요. 복음 받고 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키 작으니까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누가 저한테 키 작다고 그래요? 평균에 못 미치니까 평균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에요. 복음의 기준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가난할까요? 물론 항상 돈이 빠듯하다는 얘기겠죠. 펑펑 써야 되는데 누구나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재물의 부자, 마음의 부자, 선함의 부자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의 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10억 가진 사람 옆에 1억 가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길가에 민들레와 장미가 피어 있으면 민들레는 누가 쳐다보지 않아요. 그럼 민들레가 장미보다 열등한가요? 천만에요. 민들레는 민들레의 삶이 있습니다. 사람 몸에는 민들레가 더 좋아요. 그래서 가졌다고 해서 부한 게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자기 지식의 성을 쌓아 교만해집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거 자랑하면서 교만에 빠집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나 의는 행할수록 풍성해집니다. 믿음은 믿을수록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 믿음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누구도 부럽지 않은 왕과 같은 권세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 믿음은
어떤 왕보다도 견고한 것입니다.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도행전 16장을 역사를 변화시킨 장이라 그럽니다.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성령이 막으세요. 그래서 마게도냐 쪽으로 턴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마게도냐로 들어갑니다. 첫성 빌립보에 들어가 항구에서 빨래하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루디아,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루디아는 유럽의 공식적인 첫 신자가 된 겁니다.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유럽에서 공식적인 첫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뒤집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영국, 스코틀랜드를 거쳐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선교의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이 복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복음의 서진운동이라 그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 동양의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확언하세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오면 낙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개미는 자기 집이 무너지면 낙심하지 않거나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집을 짓기 위해 달려듭니다. 집 지을 재료를 다시 모으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슬픔과 실망과 복수나 원망은 문제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건 쉽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왔을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나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자기들이 말합니다. 이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보라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에 홀로 못 박히실 것을 내심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어느 글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나는 세상을 살면서 죄만 짓고 살아야 하는 구제불능의 사람인가? 죄는 다스려야 하는 것인데 죄의 종이 되어 죄에 이끌려 다니는 나의 모습이 나 자신도 싫다. 오늘 내가 죽어 모두가 기쁠 수만 있다면 내 혈기가 죽어 평화를 이루고 내 교만이 죽어 겸손을 이루며 내 속에 죄가 죽어 주님의 거룩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무엇을 바랄까? 나의 희생으로 내가 아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나의 섬김으로 모두가 기뻐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죽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 나를 부인하여 주님이 드러나고 내가 죽어 새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건만 나는 아직도 나를 버릴 줄 모르는 나는 아직도 미완의 그리스도인.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죄 속에서 방황하는 방랑자가 아닌 믿음의 길을 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탈북민이 말하는 북한, 한 사람 100년 월급을 대한민국 한 사람은 한 달치 월급으로 타간다는 거예요. 100년 월급을 우리는 지금 한 달. 이 탈북민이 말하는 남한에 없는 거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입주민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쌀 한 박이 없더래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쌀을 보니까 쌀 한 박이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쌀 한 박은 뭐예요? 북한은 쌀에 돌이 많으니까 그걸 잃어야 돼요. 그 잃은 걸 쌀 한 박이라 그래요. 근데 남한 쌀은 돌이 없어요. 콤바인이 다 해결하고 정밀시에서 끝내니까. 또 물탱크가 없더래요. 물탱크. 물을 늘 길어서 탱크에 놓고 먹는데 남한은 물탱크가 없더래요. 수도를 틀으니까 물이 계속 나와요. 끊어지지 않고. 전기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와요. 더 기가 막힌 건 수돗물에 이물질이 없더라는 거예요. 남한은. 그래서 먹어도 괜찮은. 북한 군인 이등병 한 줄짜리 한 달 월급이 북한 돈 70원이래요. 시장에서 사탕 한 개가 100원인데 근데 대한민국 이등병은 한 달에 45만 1,000원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북한에 없는 것,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북한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종교는 대회용일 뿐이에요. 법당, 교회, 예배당 있긴 있는데 그냥 전시용이에요. 자칫 주체사상을 반대하면 3대가 멸족하게 돼요. 종교가 없어요. 북한에는 주체사상은 있지만 개인의 주체가 없다 그래요. 개인의 주장이나 주체가 없어요. 수령이 모든 걸 결정해요. 북한에는 세계화란 말도 없대요. 자칭 강성 대국 주체 강국이기 때문에 개혁 개방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복지란 말이 없습니다. 강성 대국이란 말과 함께 지상 낙원을 표현해야 되니까 김정일의 아니면 김일성 부자의 그 모든 햇빛이 언제나 골고루 비치기 때문에 그 외의 복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는 장애 시설이 없습니다. 도시 미화를 훼손한다면서 지방으로 추방시켰어요. 북한에는 보험도 없습니다. 개인 소유제를 법적으로 반대하는 공산주의. 그래서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무상치료제지만 치료 현장이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누구나 치료받을 수 없는 무상치료제예요. 어떤 아주머니는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발말 동동 구르다가 남한의 의료시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탈북한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 아들 고치려고. 북한에는 세대 차이도 없습니다. 나이는 있지만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충성해야 되고 어른은 어른답게 충성해야 되고 세대 차이 없어요. 동호회도 없어요. 조직이나 북한 정권이 인정하는 조직이나 단체 3명 이상 어떤 모임도 불법으로 돼 있어요. 취미, 목적을 위한 동호회 그런 거 없어요. 북한에서는 묘비에 글을 새길 수 없어요. 이름, 생년월일, 운명, 날짜 그 외에 다른 어떤 글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살다 갔다 좌우명이 뭐다 그런 것도 없어요. 북한에는 주식도 없고 대리운전도 없고 없는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너무 누리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은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들이 가득한데 우리는 이걸 못 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결론입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복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시작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떠났을 때 뭘 주셨죠? 복음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모든 걸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하고 있지만 복음서의 제일 처음은 마태복음 1장이에요. 예수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 너무 이상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될 일입니까? 우리 시점에서.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당당히 기록해놨어요. 5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모압 여인, 그것도 남편 죽은 과부이자 이방 여인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건 6절이에요.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밧세바라고도 안 하고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야를 전쟁터 깊은 곳에 가서 죽게 만듭니다. 간접 살인이에요. 물론 이것 때문에 눈물로 회개했지만 우리는 용서가 됩니까?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 다윗이 용서가 돼요? 손가락질도 부족하죠.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딱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복음.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모든 건 과정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 가장 중요해요. 좋은 응답이 와도 응답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사업이 막 번창하고 성공하고 응답일까요? 과정이에요. 문제가 더 올 수 있어요. 완전 복음 아니면. 문제가 옵니다. 계속 옵니다. 문제 속에 빠지고 문제 속에 빠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문제를 통해 내 믿음은 더욱 굳건해집니다. 저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래요. 사람이란 다 문제 오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난 성격이 급해서 좀 빨리 맞는 걸 좋아해요. 맞으려면 빨리 맞아야 돼요. 문제가 왔으면 이 문제를 통해 나는 또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겠구나. 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나는 언약의 여정을 죽을 때까지 갈 겁니다. 고백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갑니다. 결론 복음이에요. 언제 갑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볼일 끝나면 갑니다. 저는 천국에 언제 갈까요? 이 땅에서 볼일 끝나면 갑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산다고 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을 위해 별 볼 일 없다. 불러가십니다. 아직 별 볼 일 있다. 남는 것입니다. 저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에 볼 일이 뭡니까?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의 과정을 지나며 복음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는 말씀 붙잡고
코로나 시국에, 저주 재앙의 시국에, 영적 혼란의 시국에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의 과정을 거치며 믿음에 견고해져서 복음의 열매 맺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